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동안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언제나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우리가 너무나 욥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과연 이 욥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나중에 허락해 주시죠.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잃어버리다가 채워지는 게 나을까요? 안 잊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안 잃어버리는 게 훨씬 낫겠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안 잃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고이고지 간직하다가 잃어버릴 때가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중간에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굳이 잃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2배로 채워지고 3배로 채워진다 한들 솔직히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감사가 되겠지만, 채워진 게 감사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거면 굳이 뭐하러 뺏어 가셨어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으셨겠어요?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게 고난이라는 이 주제는 영원하게 우리의 삶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서를 읽을 때에 많은 감정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욥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잘 안 읽혀져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민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이게 틀린 말인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기도 하고 판단이 잘 안 서기도 하고, 정말 욥이 뭔가 잘못한 것일까?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다 이게 우리가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여러분, 욥이 착합니까? 나쁩니까? 정말 착해요. 그리고 경건해요. 너무나 경건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다면 그럴 수 있다. 얘 벌 받는 거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룟 유다나, 그죠?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벌 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욥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부자였고요,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는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 교만한 구석이 있을 만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고 또 괜찮은 사람, 또 이렇게 정말 명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교만할 법한데, 욥은 자기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마음으로라도 행여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했던, 잔치가 벌어진다 하면 혹시나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을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사람은 뭐 요만큼의 교만함도 없는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재산을 빼앗겨요. 자식들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뭐만 남느냐? 자기 몸뚱이 하나만 남아요. 근데 그 몸뚱이도 성해지느냐? 아니죠. 온 몸에 종기가 나고 몹쓸 피부병이 걸려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뭐 제사를 잃은 것, 자신의 몸에 이렇게 뭐 상처 나고 몸이 좀 아픈 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견딜 수 있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피가 마르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그러한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욥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욥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죄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사람, 왜 이런 일을 욥이 겪어야 됐을까? 욥이 당한 고난과 비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삶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욥의 이야기는 사실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 고통을 지금 당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 왜 그 아픔을 겪고 있는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들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닥쳐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될까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차마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얘기는 하죠. 하나님을 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만큼까지 올라올 때는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필리미안 씨가 쓴 책도 제목이 좀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생각해낸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고 쉬운 결단은 아닐 것입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슬픔에 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신실하게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당장 오늘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 삶에 그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만큼은 살아있어야 된다. 내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게 살아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욥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붙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욥에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비록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졌던 이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열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사실은 어디에서 있었냐 하면 욥기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그 욥기에 나오는 그 믿음에 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부활의 영광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그림들이 이 욥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왜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지독한 고통들 가운데 우리는 겪어야 됐을까?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착한 민족은 아니었어요. 잘못한 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많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토록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고 또 떠나도 다시금 기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부르는 이 지중해 지방 있잖아요. 이 지중해 지역 가운데에 있어서 이스라엘처럼 그래도 하나의 유일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그런 민족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나라들, 바벨론 같은 나라들,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리아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침탈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의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민족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경상남북도 차지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민족이에요. 인구수도 작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멸망해도 수십 번을 멸망했어야 되는 이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존재야말로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세기 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홀로코스트라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길들을 겪어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냐면 포로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죠. BC 6세기, 5세기.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는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것으로 바벨론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리아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1940년대까지 50년대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답을 찾은 게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구약 성경의 대부분들이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로기 때 쓰였어요.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욥기서도 기록된 시점은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오래된 내용이지만 성경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내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쓰여진 건 언제 쓰여졌느냐? 많은 학자들의 물론 여러 가지의 이제 학설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때 그러니까 포로기 때 이 욥기가 쓰여졌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로기 때에 이 욥기가 쓰여졌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신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될 것인가?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렇다면 이 버림받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포로기보다 더 엄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는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요 너무너무나 혼미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찬찬히 알게 되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앞세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 목을 막 치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목을 쳐요.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같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건한 척만 하고 있지 성전에서는 이득을 다 취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일반 유대인들은 여러분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등골이 세금 내고 헤롯에게 내고 또 성전에다 내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어쩌면 이스라엘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건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힘겨운 사람들이 많은 거고 예수님이 함께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한 10,000명, 20,000명이 따라 붙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없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 위에서 생명의 빛이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돌이켜야 된다. 언제로? 어린아이의 시절로.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일까요? 아주 갓난아기일까요? 아니면 뭐 한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3반 우리 수연이 같은 나이일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갓난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로 돌이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이전의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전의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어린아이의 시절, 어린아이의 시절. 그런데 마음가짐에 대해서, 영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회개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전의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 이전의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 이전의 삶으로 가야 한다. 지금 가진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에 있는 가진 것으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회개해라. 지금 가진 거 내려놔라. 따라합시다.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려놓고 돌이키라.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야 어디를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가진 것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도 너 다른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지금 가진 것으로 나를 따를 수는 없다. 가진 것을 내려놔야만 따를 수 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가진 자들보다 갖지 못한 자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진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2렙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을 씻었던 그 여인, 자신의 가진 것을 다 깨트려 버린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려놨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화려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욥기서의 욥의 고백처럼 얘기하자면 알몸 몸뚱아리 하나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지금 내려놓고 그러면 다 팔아버리고 지금 뭐 어디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 다 처분하고 어디로 들어갑시다,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100세의 아들이 얻어졌어요. 천하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신에게 다시 바치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전부 이상이죠. 전부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라는 전체의 인생을 다 통틀어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이삭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나한테 줘라 그럽니다.
모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 너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 이제는 네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였구나.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네 몸뚱아리 하나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했구나.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네가 가진 그 어떤 것, 그것이 자녀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너와 내가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단다. 난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난 너면 충분해. 너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으면 좋겠다.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들 소중하지, 물질이 소중하지, 건강 소중하지.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너와 내 사이에 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뚱아리 하나면 족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느 정도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희망과 소망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완전한 패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의로웠던 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받는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욥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건강이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칭찬과 명성을 받는 그런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욥, 난 너 하나면 좋게. 너도 나 하나님이면 족하면 참 좋겠다. 어쩌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욥의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욥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광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욥기를 그렇게 이해했다면 욥기 잘못 이해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배의 축복을 더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 하나면 족하니? 네 알몸 하나여도 괜찮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괜찮으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알몸이어도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욥이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 거두시니도 여호와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차피 알몸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식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참 감사하다,
교회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쉼에 있어서도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저희 집사람하고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결국엔 주님 한 분이지. 결국엔 주님 한 분이지. 제가 주일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렸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본 거는 제 목사 한 수밖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나가서 빼고는 말이죠. 선교나 이런 것들을 빼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주보가 너무 심플한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모토가 딱 하나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를 안 가고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 교회 오기 참 잘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플하더라고요. 우리도 더 심플해져야겠구나.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더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이 보려고 하지도 않지 않을까요? 고난에 가려서 주님이 안 보이고, 문제에 가려서 주님이 안 보이고, 내가 가진 능력에 가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가 간단하니까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주보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지금? 어떻게 심플하게? 여러분, 주보만 간단해도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주보만 간단해도.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보이게 되는 한 분이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 한 가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이 나를 좀 벗겨내시는구나. 나를 알몸으로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욥이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이 고백은 너무나 힘겨운 고백이었겠지만 어쩌면은 욥이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였을까요? 알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고백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알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광야 그곳,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곳에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겠죠.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눈물을 쏙 빼게 하는 아픔의 시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힘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욥과 같이 회복되게 하시는, 아브라함 같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